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헤세드, 고난 속에 만나는 주의 인자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는 한 200번 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인자 혹은 자비 요 정도 단어로 이제 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쓰지 않고요. 성경에서 쓰일 때는 대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은혜를 뜻할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룻기서의 룻에게도 쓰이고요. 또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에게도 이 단어가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근데 오늘 이 단어에 이제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 명 소개하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은 성경 전체의 인물들 중에 이 사람만큼 젊은 시절에 고난, 억울한 일 이렇게 많이 당할 사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이 집안에서 곱게 자란 귀공자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게 되죠. 먼저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억울하죠. 10대 후반의 어린 소년이 외국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속상함을 넘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살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그 집에서도 열심히 잘 살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옥살이까지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하나같이 젊은 요셉에게는 억울한 순간 또 속상하는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요셉은 놀랍게도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혹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또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또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태도의 문제는 우리 설교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중요하고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했던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큰 대장군이었는데요. 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죠. 다만 이것을 어떤 성적 유혹 또 혹은 성문제 하나로만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둬놓기는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중년 여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 그가 무슨 성적 유혹을 욕정에서 이겨냈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요셉의 일부분을 전체를 다 못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게 세계에서 제일 귀한 담배입니다 하고 아주 최고급 담배 세트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면서 뭘 부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럼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담배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쿠바산이든 뭐 페루산이든 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는 미혹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요셉에게 중년 여성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성적인 어떤 유혹과 미혹의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뭐 흠모했던 여성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성적인 착취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면인가라고 하면 이 시대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인권이나 혹은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닌 소유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원하면 그것이 남자 주인, 여자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오라면 오는 거예요. 누라면 눕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권리가 종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매일마다 요구하는 여종의 요구 앞에 요셉은 도망을 쳐요.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종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는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즉 억울하고 속상한 인생의 구조 앞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수용하지만 범죄는 짓지 않는 이런 요셉의 가치관과 태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고난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똑같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의 고생은 훨씬 더 크고 거친 고생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작아 보이고 쉬운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고난이 제일 클까요? 그럼 따라할까요? 내 고생이 제일 큽니다. 고난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중병보다 내 손가락 상처가 더 아픈 거죠. 고난의 특성이에요. 양면성이에요. 고난은 객관적일 수 없고 내 고난은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해요. 그런 면에서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언제나 있지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숱한 고난들이 있고요. 우리의 실제 삶에도 이런 고난들은 다양하고 무수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 이름이 김갑수 목사님이세요. 한국적이죠. 근데 이분의 예수 믿게 된 과정이 참 특별하시더라고요. 고향은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가 고향이신 분이세요. 산골이죠. 형제분들도 많았는데 어릴 때 똑똑했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분 1964년생이신데요. 가족들이 그래도 한 명은 공부시켜야지 하고 해서 유학을 보내셨답니다. 인제 사는 인제들은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춘천중학교, 춘천에서 제일 좋은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동네 이름 딴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중, 춘천고를 나오고 또 대학도 합격을 합니다. 공부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기대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운함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내가 1년 재수하겠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가든지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야 당연히 허락했겠죠.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이 청년 김갑수가 간 곳은 경기도 안양시였습니다. 학원도 등록하지만 또 하나는 쉬운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일하기로 하고 그 돈 벌어서 모아서 대학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공장 일이 익숙치 않았던 거예요. 출근한 지 3일차 되던 날 유압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끼어버리고 맙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오른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순간 19살 김갑수의 꿈은 같이 잘려버렸습니다. 큰 실망을 갖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최선을 다해도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그리고 바로 고향으로 갑니다.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갔는데요, 떠날 때는 고향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였지만 돌아왔을 때는 손 하나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하나 없는 본인의 효용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배추 농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친했던 동네 후배로부터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20살 젊은 나이가 너무 아까워서 어디 가면 내가 위로받을까 생각하고 찾아낸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요, 그때 간 교회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군부대 교회였습니다. 영외에 있던 이 군부대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차피 나는 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갈 것이고 군부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거기에는 대여섯 살 많은 좋은 군목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년마다 근무지가 바뀌어서 다른 분들이 오셨지만 여전히 좋은 80년대 중반에 만났던 그 군부대 군목 목사님들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좀 달라져요. 내 인생 저주받은 것 아니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할 일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야학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좀 잘했으니까 내가 우리 후배들, 동네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80년대 중반이니 가리산리에도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초등학생들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고요, 중학생들 모아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따라한 거죠. 동네 형, 똑똑한 동네 형, 친절한 동네 형. 얘들을 데리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요, 아침에도 만났답니다. 학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축구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부르면서 정말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이들과 함께 성경 가르치고 영어 공부하고 함께 축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좋게 봤느냐 하면 바로 가리산 분교. 그 학교엔, 그 동네엔 초등학교가 없고 분교가 있었는데요, 그 분교에 딱 한 명뿐인 선생님, 24살 처녀 선생님이 이 청년 김갑수를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선생님이 청혼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김갑수 목사님 키도 작아요. 그런데 손이 하나 없고 키도 작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청년 총각 김갑수에게, 집안은 가난하고 이 시골이 고향인 이 김갑수에게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처녀 선생님이 청혼을 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갑수 청년은 거기에서 나와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신부는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둘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이 선생님의 고향인 경상도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나 결혼합니다. 집에서 발칵 뒤집혀지죠. 오빠들이 칼을 들고 찾아오고 부모님이 저런 신랑과 결혼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반대합니다. 둘이 속초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결혼식을 합니다. 세기의 결혼식 80년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의 신랑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공부하세요. 아무리 봐도 신학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통학 가능한 곳으로 옮기게 되고요, 원주로 옮겨서 이 목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원주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이름은 원주 꿈을 찾아주는 교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60대 초반인 이 김갑수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손이 하나 없었다는 것은 인생의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목사님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서 손이 하나 없어진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손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만났고, 손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사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문했어요. 목사님, 만약 4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살 김갑수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그 김갑수 20살짜리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힘들지, 걱정되지, 암담하지, 캄캄하지, 하지만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정말 찬란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는 거야. 고개를 들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서 현재 심호하시는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는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날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내 부모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나?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라고 한탄하고 억울해하는 순간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요셉은 남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시각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인자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할 때는 모르던 것이, 이게 내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나의 안락한 삶이 갑자기 소멸되어가는 고난의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순간의 은혜였구나. 건강을 잃어보아야 내가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고난을 통과할 때 발견되어지는,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제로 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욥기서죠. 욥기서는 40장 넘게 욥이 고생한 얘기만 잔뜩 써 있어요. 요셉의 자녀가 죽고요, 본인은 병에 걸리고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요, 친구들은 다 자기를 원망해요. 그런데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42장에 보면 욥기서 42장 5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해.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데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너무 놀랍게도 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복 자체가 되는 존재가 돼요. 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복을 받든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자,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한 존재임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이 주인이 종을, 그것도 이 10대 후반의 소년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참 훌륭한 신앙인 같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는 뭘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무리 이득이 있어도 범죄하지 않고, 또 때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절제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이런 태도를 누가 가장 보고 도전을 받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가족이겠고요.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일 거예요. 이것은 유능과 무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능한 사람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도 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죽음 앞에 있는 자기 부인의 그런 고발 앞에서도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한테 해롭게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종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거죠. 그럼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또 자신의 집안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도 감옥에 있는 일들을 이 젊은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 일은 결국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고난이 왔을 때 구별되고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2018년 우리 교회에 한 새신자가 등록하셨어요. 이분의 이름은 김경인 집사님입니다. 2018년 그때까지 이분은 불교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던 지인분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한 번만 가야지 했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다들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소양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요. 집사님도 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 신자가 혹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있던 문제도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있던 병도 나음받고 뭐 이래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 없는 때는 없고요. 잠깐 고난이 없는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사가 되고 교회 생활 즐겁게 하는 그때부터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24년 남편이 폐혈증에 걸립니다. 고생하기 시작하죠. 이분에게는 3남매가 있어요. 딸, 아들입니다. 다 장성하여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큰딸은 아예 어릴 때부터 나는 일찍부터 취업해서 돈 벌 거야. 간신히 설득해서 대학 가게 하고 간호학과를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가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불신자 딸입니다. 둘째도 이 큰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간호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서울에 살면서 직장 생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큰딸이 대부분 하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냥 뭐 우리한테는 좀 속상한 얘기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춘천의 아파트 한 채 값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큰 돈이죠. 그런데 2025년 8월 그 전세로 있던 집 주인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알고 보니 소유하고 있던 다른 집들도 그런 방식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15년 넘게 모은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청춘이 들어간 액수고요. 정말 저는 이 땅에서 하여튼 사기가 없어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20대 30대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데 그 위기 앞에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큰딸이 눈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웁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밤중 근무를 합니다. 엄마에게 돈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의 문제 앞에 부모는 미안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죠.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작년 8월 지나고 9월에는 다리 인공 연골 수술을 받습니다. 12월에는 백내장 수술까지 받습니다. 온 가족이 아프고 온 가족이 슬프고 당혹스러운 순간들이에요. 전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역사가 다 사라진 것 같은 위기 앞이었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희 집사님 저한테 그때 기도 제목을 쓴 쪽지를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 평생토록 예수를 몰랐던 것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는 것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이 참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힘든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언제나 환하게 웃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이런 아픔 있는지 아마 또래분들 아니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됐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급진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 집주인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그의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게 무슨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던 내 재산의 일부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가족들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절감하며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따님이 몇 번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하게 해주셨고 또 이후에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정이 오늘 떡을 내셨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를 내시기도 하고 떡을 내기도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먹지요. 그런데 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고난을 통해 헷세드를 경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교회가 베풀어 주신 그 위로에 감사해서 매주마다 떡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질병의 고통 앞에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직도 큰 수술을 받고 치유의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느끼고 그 헷세드의 위로와 자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온 교인을 향해서 떡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우리 교인들에게 경험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고요.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래서 종살이, 옥살이,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가장 큰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근화초등학교 전교생이 200명이 안 돼요. 학교 전교생이 200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초등학생들 이번에 유아들까지 같이 해서요. 어린이들 같이 했거든요.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뭐 안 왔으니까 모르죠. 안 왔으니까 모르죠. 우리 이제 교사들은 9시 예배 드리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오고요. 지금 요즘 초등학교는 소풍을 안 간다면서요. 수학여행을 안 간다면서요. 체육대회도 안 한답니다. 그 왜 안 할까요? 사고 생기면 담임교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안 한답니다. 선생님들도.
체육대회를 하면 1, 2, 3등을 내면 안 된답니다. 등수 내는 건 안 된대요. 졸업식 때도 우등상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모두에게 주는 상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경쟁은 사라지고 함께하는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시대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건 근데 우리 소양교회 아이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아이들은 뭘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아이들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많으면 그 자체로 신나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예민함을 가지고 여럿이 모이는 것을 흩어놓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소양교회 학부모들은 그걸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들, 일부의 학부모까지 우리 지난 금요일 지하에서 함께 집회하는데 제가 설교했거든요. 150명이 모였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야, 고맙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듣냐. 참 고맙다. 찬양팀이 아이들이 찬양 율동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찬양팀을 하고 있어요. 올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 4학년 여자아이들이 애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원봉사가 중학교 1학년 우리 박승준이 하고 있어요. 이번 베트남 단기선교팀 아이들이 다 와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특히나 학교에도 없고 학원에도 없는 형, 누나, 언니를 경험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7살짜리가 45살짜리 말을 잘 듣겠습니까? 14살짜리 말을 잘 듣겠습니까? 14살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래서 또래들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갈라놓고 있구나.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저녁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정말 복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모가 기도 눈물로 매일마다 기도하면 고난 없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요셉도 당해요. 고난을. 예수님도 당해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안전, 청결,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마치 세균이 하나도 없는 데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도 없는 데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막으면 지금까지 몇 년 막을 수 있었으면 앞으로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방은 노력해야죠. 위생도 청결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질병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품을 떠나서 엄청난 사건을 당했을 때, 손목이 달렸을 때에, 재산이 없어졌을 때에, 친구로부터 부도를 당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갑자기 밀어닥친 암 선고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며 그 인자하심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없는 진공의 상태를 어리석게 꿈꾸지 마시고 고난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후손도 내 인생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헤세드의 은혜는 그의 일생과 언제나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또 내일도 있을 고난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백성, 헤세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